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은 주일이면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묵주기도, 환희, 고통, 영광이 신비에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해서 묵주기도가 명실상부한 주님의 삶 전체를 묵상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빛의 신비 4단에 해당됩니다. 매일 미사 해설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축일은 9월 14일 성십자가 현양 축일을 딱 40일 앞당겨서 지내는 축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40일 전에 거룩한 변모가 일어났다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반영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 순환과 죽음 너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순환의 길에 동반함에 있어서 용기와 희망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하고서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이 하얗게 빛났다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내적인 변화가 그것이 감추어질 수 없어서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주보 성인인 우리 모세, 구약의 모세 성인도 하느님과 만나게 장막에서 대화하면서 그 속이 환해지고 거룩해지니 만남의 장막을 나오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의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자신의 뜻과 판단이 하느님의 그것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최우선권을 받아들여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따라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변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변모는 장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얼떨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오늘 마테오 복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었는지, 정말 여기 머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정말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고 걸어갈 때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하였는데, 이것이 그냥 장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용기 있게 책임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정태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당신은 어렸을 때 불만이 많았대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근데 우리 신부님 보면서 못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기도 다 이제 눈이 머셔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뭐 저나 지정태 신부가 못생겼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막 웃으시네. 뭐 잘생기진 않았는데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괜찮은 얼굴로 바꿔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못생겼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거룩한 변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는 일산병원에 병자 성사를 다녀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형제님이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자매님이 오랫동안 돌보아 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입원하셔서 그곳에 계시는데 위중해지셔서 병자 성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입은 병자 영성체를 집을 방문하면서 드렸는데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벽에 포스트잇 2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마리아 알지? 이렇게 물음표. 그리고 그 아래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10개월 이상, 10년 이상을 형제님을 정말 좀 알뜰살뜰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잘 돌볼 수 있는 비결이 그 포스트잇 2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알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자매님은 정말 사랑 안에서 형제님을 받아들이고 형제님을 돌보면서 얼마나 밝게 기쁘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제 병자 성사를 드릴 때도 자매님 옆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멋진 일인가를 다시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도 사랑의 용기를 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변화들이 지금부터 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주기도는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인류 구원사에서 이룩한 놀라운 사건들을 묵상하게 하는 심오한 기도입니다. 묵주의 다른 이름인 로사리오는 장미 꽃다발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바치는 묵주기도는 15세기에 생겨났습니다. 성 도미니코 수도의 로슈 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강생과 순환, 부활에 따라 환희, 고통, 영광이라는 세 가지 신비로 나눴습니다. 이 기도가 널리 퍼지자 1569년 교황 비오 5세가 15단 양식의 묵주기도를 제정했습니다. 묵주기도는 19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면서 급격하게 확산했습니다.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15단만 바치던 묵주기도에 빛의 신비를 더한 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2002년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를 반포하면서 세상이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온전하게 묵상할 수 있는 기도가 됐습니다. 묵주기도는 묵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바치기 시작해서 끝을 맺으려면 적어도 수십 분이 필요하고 같은 성모송을 반복하기 때문에 분심이 들기 쉽습니다. 분심이 든다고 바치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심을 없애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은 오히려 기도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도우심을 청하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많이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또한 본당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묵주기도 50만단 봉헌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본당의 사목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본당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기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본당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50만단은 오는 10월에 있을 본당 설립 22주년 감사미사에서 하느님과 성모님께 봉헌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여러 번의 발현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특히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본당 구성원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또한 본당에서는 7월 17일부터 평일 열심히 사전에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치는 묵주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성당 1층과 2층에 비치된 봉헌카드에 적어 봉헌하여 주시면 매주 봉사자들이 묵주기도의 단수를 집계하여 신자들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4월 16일 이후에 바친 묵주기도 중에 아직 봉헌하지 않은 기도의 단수를 봉헌카드에 적어 봉헌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자 한 명 한 명이 바치는 작은 기도가 본당 공동체의 큰 기도로 모여 성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징이 될 것이고 하느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심이 들면 그냥 분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기도해라. 분심을 뚫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심이 찾아오는데 분심은 기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심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늘 분심은 있는 거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악한 힘은 자꾸 방해를 할 거고 그래서 분심이 든다는 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용기 내서 저희가 꾸준히 기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물 봉헌하신 분들은 할머니와 손녀입니다. 할머니 이명실 루시아 그리고 우리 손녀딸 전혜지 마리. 전혜지 마리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방학 맞이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추억의 예물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용기 내셔서 이렇게 좋은 추억의 시간도 마련하고 예물봉헌의 어떤 기쁨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전래 성사 보시면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미사는 오전 10시 미사는 그냥 월요일 미사고요. 저녁에 7시에 대축일 특전 미사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대축일 당일에는 7시, 9시, 11시
오후 5시, 저녁 8시 5대 미사 있습니다. 청소년 미사는 없겠습니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 우리 교우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사 참여 의무를 교회가 규정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렇게 큰 축일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해야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주일 미사 한 번 빠지는 것이 그렇게 뭐 큰 죄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냉담자들에게 다 물어보면 내가 냉담해야지 하고 냉담한 사람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 미사 빠지는 것이 뭐 큰 죄다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는 신자로서 살아갈 힘을 갖지 못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가능한 주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또 뭐 월요일 껴서 하면 이렇게 연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 가시는 분들은 내가 여행 가더라도 가까운 여행지 성당에서 꼭 미사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내용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월, 화, 수 2박 3일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으로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또 좋은 추억 하느님 안에서 또 친구들 안에서 잘 만들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양식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광스러운 변모로 보여주신 아드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저희도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세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